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그니피카트라는 마리아의 송가, 마리아의 창가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이죠.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잉태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10대 소녀였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때 또 다른 소식도 듣게 되는데 친척이었던 사가랴의 부인,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 성령 충만해서 말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복되냐라는 말이죠. 이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찬송이 그 가슴 속으로부터 터져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구약의 한나의 노래와 아주 유사합니다. 마리아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것 같죠. 먼저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자기처럼 비천한 자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자신의 자격 없음을 잘 알았죠.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겠다니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비천하고 전혀 돌아볼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돌보시다니요 하는 찬양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어떤 복이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할 정도의 복입니까? 물질의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이런 복과는 이 만세의 복이 있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나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나고 큰 일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처럼 비천한 자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송은 그저 자기의 개인적인 찬송에서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비천한 자들을 위한 노래로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50절부터 53절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는가 반면에 교만한 자가 나오고 권세 있는 자가 나오는 반면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다고 보는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요, 부자요, 교만한 자죠.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흩어버리신다. 빈손으로 보내신다.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뒤바뀝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패배자가 승리자가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던 자들, 세상에 종속되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시고 반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비천함을 면치 못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 세상에서 줄이던 자 좋은 것으로 배불릴 것이다 라는 찬송입니다. 마리아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을 좋아하십니까? 역전은 이기고 있는 사람에겐 좋은 게 아니죠. 역전은 비천한 자들을 위한 역전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에게는 끔찍한 역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자입니까? 당신 지금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천합니까? 당신 줄이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런 부자입니까? 이 역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온전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실 때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고 비천한 두 여인에게 찾아오셨죠. 한 사람은 늙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약혼한 어린 처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에게 성탄의 소식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사십시오.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세상이 따라가는 것,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 사십시오. 그 길이 세상에서 보기에 비천해 보이고 실패 같고 낮아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이 노래가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